성경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11장 다 읽고 12장 전체를 읽어서 대충 이해를 해야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전에 읽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집에 가서 읽고 오늘은 같이 읽은 12장 1절에서 5절까지 그 내용만 가지고 오늘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할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들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냥 거기에서 복을 주시면 왜 안 됐을까요?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자, 우선 이제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 것 같아요? 누구를 통해서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꿈속에서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비몽사몽간에 들었을 것 같아요? 특별한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해가면서 하는 말씀을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의 그 형태로 들려집니다. 때에 따라서는 어린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도 들려지기도 하고 전혀 낯선 사람을 통해서도 들려지기도 하고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들려지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느냐 못 듣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귀의 문제고 나 자신의 존재의 문제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하고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하고 들을 수 있을 만한 말씀들이 어떤 말씀일까요? 어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제가 우리 아이 거창고등학교 입학시키면서 거창고등학교에 이제 휙 둘러보니까 강당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다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거창고등학교 10계명 해가지고 편한 곳을 가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곳을 찾아가라. 가족들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지 말고 가족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환영받는 곳으로 가지 말고 고통이 있는 곳으로 가라. 등등 쭉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도전적인 내용들이에요, 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가면서 맞아, 저래야 성공을 해 라고 동의를 했거든요. 성공하는 길은 편안하게 내 평안함을 찾아가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공하는 길은 남들이 가지 않았던 힘들고 어려운 길들을 찾아가야 거기서 개척을 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일구어 내갈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새로운 성공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죠. 남들이 이루어 놓은 바탕에다가 거기에 조금 더 얹어서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필할 만한 큰 성공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분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을 사람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해요. 사탄도 할 수 있는 일인가? 사탄은 할 수 없는 일인가? 사탄도 할 수 있는 말인가? 사탄은 할 수 없는 말인가? 그것을 항상 먼저 기준으로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만 제가 가르친 제자는 아닌데 저와 이렇게 그 교제를 해가면서 저를 항상 좋게 생각하고 따르던 그 목사님 한 분이 나중에 제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이제부터는 사탄은 할 수 없는 그 일을 또 그 말씀을 항상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사탄은 할 수 없는 게 무엇일 것 같아요? 사탄은 할 수 없는 거,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 사탄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해주는 것 사탄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예수님을 유혹할 때 다 사탄이 써먹은 거거든요. 세상 사람을 다 행복하게 해줘라.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가난해서 찌들려 가지고 다 힘들게 살지 않느냐. 이 세상 사람들 다 부자 되게 해줘라. 예수님한테 유혹하면서 한 말이에요. 사탄이 할 수 없어요? 사탄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만 따라오면은. 너를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 가장 힘이 센 사람 되게 해줄게. 나를 따라오면은. 사탄이 할 수 없을까요? 사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해요. 너를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되게 해줄게.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소리에 귀가 쏠리잖아요. 아, 내가 가장 부자가 되게, 나를 가장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나를 가장 권력이 가장 강한 큰 사람 되게 해주겠다고? 나를 가장 유명한 사람 되게 해주겠다고? 그러면은 어김없이 쫓아가죠, 사람들은. 그런데 아브라함에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선 제시하신 것이 너는 내 고향을 떠나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단순히 고향 떠나고 친척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말씀이었을까요? 이건 이런 거예요. 자, 우리들이 좀 생활이 어려워지면, 삶이 고달파지면 향수를 하죠. 고향을 생각하죠. 어렸을 때를 생각하죠. 왜요? 어렸을 때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엄마 아빠 품에서 살았잖아요. 고향이라는 건 가장 기본적으로 그런 걸 깔고 있는 거예요. 내 행복이 보장되었던 것 같은 그런 상황, 내 모든 평안이 보장되었던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편한 곳에서 떠나라는 말이에요. 편한 곳에서 떠나라. 그리고 익숙한 곳에서 떠나라. 참 우리들이 누구나 50대가 넘어가면은 이게 잘 안 돼요. 편한 곳에서 떠나기 싫어해요. 50대가 넘어가면은. 40대까지는 그래도 도전의식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막 해보려고 하는 의식이 우리에게 작용하는데 50대가 넘어가면 그렇지 않아요. 편하게 살고 싶고 익숙한 곳에서 머물러 있고 싶고, 그래서 익숙한 물건들을 못 버려요, 쉽게. 기득권이 있는 곳에서 떠나라. 내가
내가 뭐든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곳에서 떠나라. 우리들이 버리기 참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죠. 기득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권, 권리를 내가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곳. 그러니까 내가 좋은 모든 곳에서 떠나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나요? 사탄의 이야기처럼 들리나요? 아니, 그냥 너 부자 되게 해줄게. 너 권력 있는 사람 만들어줄 거야. 너 유명한 사람 만들어줄 거야. 하는 것하고 같은 레벨이에요? 같은 차원이에요? 아니잖아요. 전혀 다르잖아요. 이건 지금 그냥 언뜻 보면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선 당장 이 내용 속에서는 편한 곳에서 떠나고 익숙한 곳에서 떠나고 기득권이 있는 곳에서 떠난다는 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게 지금 자기를 부인해야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질 각오가 돼 있어야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해줄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금 내가 편한 곳에서 떠나고 익숙한 곳에서 떠나고 기득권이 있는 곳에서 떠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식을 더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의 체계에서 벗어나야 돼요. 새로운 지식을 가지려면은, 새로운 능력을 가지려면은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능력의 범위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뭔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고 싶으면은 지금 여지껏 만들어 온 역사 거기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하신다고요. 새로운 일을. 새 일을 하고자 하신다고요. 새 일을 하고자 하시는데 여지껏 있던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새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새 역사가 진행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될 수 있으면 안일에 빠져들고 평안함에 빠져들고 그냥 어떤 면에서 자기 만족과 그냥 현재 형편에서 여기에서 그냥 가만히, 이게 갑자기 생각나는 게 개구리 물에다 집어넣고 서서히 그 물을 가열하면은 개구리가 죽을 때까지 거기서 물에서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내 실험은 안 해봤어요. 개구리는 변온동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천천히 온도가 올라와서 지가 죽을 때까지도 이게 뜨겁다는 걸 못 느끼는 거죠. 우리 인간이 그래요. 우리 인간이 어찌 보면은 그냥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그 현실 속에서 계속 머물러서 이대로 평안하기를 원하는 그런 속성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라. 거기에서 벗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탄이 말하는 것과 전혀 차원이 달라요. 방향이 달라요. 내용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를 부인해라 이거거든요. 너를 부인해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래야만 거기에서 새로운 이제까지의 역사가 아닌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걸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요구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너를 편하게 해줄게,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즐겁게 해줄게, 네가 소망하는 어떤 것들을 네가 다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 행복하고 걱정 근심 없이 살게 해줄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 땅에서 벗어나라. 네가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라. 떠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사탄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지 못하면은 누구나 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전혀 망한다는 생각하지 않는 그 시간들을 지내면서 나는 편하다, 나는 안일하다, 나는 아무런 문제 없다, 나는 행복하다, 그 생각을 계속 하다 가서 망한다고요. 왜요? 이 세상은 마지막 심판날에 다 그렇게 불 속에 내던져질 거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언약의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가지 않으려면은 이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냥 물살이 막 강하게 흘러내려갈 때 물살 따라 내려가는 게 편할까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게 편할까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죽은 물고기는 그냥 물결 따라 흘러가 버리고. 그런데 이 세상의 역사를 거스를 수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알고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 세상의 그 문화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야만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갈 수 있으니까. 이 역사와 이 문화의 흐름을 쭉 따라가다가서 같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세계로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가장 커다란 도전,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끊임없이 발걸음을 옮겨 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들였어요. 내가 너 있는 곳에서 거기서 편안하게 있어. 거기서 그냥 살기 좋잖아. 너 기득권 다 누리면서 있어. 내가 거기서 너에게 복을 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항상 예외 없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제가 항상 느끼는 게 그거예요. 예외 없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편하게 해주십시오,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익숙한 곳에서 그냥 안일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땅에서 기득권 많이 누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게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누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따라가고 예수님처럼 따라가거든요. 그게 저주의 길이라는 자체를 모르는 거죠.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 육체의 소욕에 맞추어져 있으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라 말씀하시고서 어디로 가라고 하느냐면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그 세계를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딱 지목하지는 않았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서 가나안으로 가기 시작해요. 가나안으로 가야 되겠다. 가나안이란 그 단어의 의미가 뭐라고 했던가요? 그 전에 가나안, 낮은 땅, 낮은 곳. 여러분들은 낮은 곳으로 가고 싶은가요? 높은 곳으로 가고 싶은가요?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잘 보세요.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애를 쓰나요? 낮아지려고 애를 쓰나요? 조금이라도 더 신분 상승을 위해서 신분 상승의 방법들을 찾아가지고 애써서 올라가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조금이라도 그냥 한 계단이라도 올라서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런데 올라서려고 하면 올라서려고 할수록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많던가요? 적던가요? 그게 경쟁사회잖아요. 그게 이 세상의 경쟁사회가 그런 구조예요. 올라서려고 하면 올라서려고 할수록
밑에서 같이 올라가려는 사람들이 끌어내려 놓고 그 자리가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구조로 작동을 하죠, 항상. 우리 같이 올라가자, 이게 쉽게 안 돼요. 저희가 먼저 올라가 버리면 내가 올라갈 곳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은 낮은 땅을 선택했어요. 낮은 곳을 선택했어요. 내려가는 곳을 선택했어요. 이게 말이죠. 아까도 차 안에서 잠깐 얘기했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2차 대전, 이제 태평양 전쟁까지 포함해서 2차 대전 이후에 자기를 절대 낮출 생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어느 누구에게도 고개 숙일 생각 전혀 없어요. 자기네들만이 세계에서 가장 어떤 면에서 1등 국민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독일 사람들도 그랬어요. 자기네들만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월한 민족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일본은 지금까지도 그 생각 못 버리고 그냥 버티고 있어요. 자기네들만이 아시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라고 지금 착각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독일은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고 납작 엎드렸어요. 전 세계를 향해서 엎드렸어요. 자기들이 가장 어떤 면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사과를 했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그냥 립서비스만 한 게 아니에요. 립서비스만 한 게 아니고 홀로코스트 그 무덤, 거기 묻혀있는 사람들 무덤 앞에 와서 빌리 브란트가 무릎 꿇고 엎드려가지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자기네들의 과거를 반성해가면서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했거든요. 2차 대전에 그렇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던 독일이 지금 유럽에서 가장 부자 나라로 살잖아요. 가장 힘 있는 나라로 지금 유럽에서 가장 힘 있는 나라가 돼 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이 아시아에서 제일 강한 나라였다고 착각했죠. 그런데 이제는 아시아에서 군사력도 소련에 밀리고 경제는 중국에 밀리고 조금 있으면 인도에도 밀리고 계속 밀려갈 거예요. 스스로 자만에 빠져버리면은 나락으로 자꾸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겸손한 자리에 딱 낮춰 서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편안한 곳에서 벗어나고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고 네 기득권에서 벗어나고 네가 좋아하는 그곳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들었을 것 같아요? 높은 곳으로 가라고 들렸을 것 같아요? 낮은 곳으로 가라고 들렸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께서 낮은 곳으로 가라 하시는 거구나. 낮은 곳이 어디지? 아, 가나안. 가나안이란 이름 자체가 낮은 곳이라는 의미니까 그곳으로 가자. 그렇게 출발했거든요. 높은 곳은 내가 높이 앉아 있는 곳이에요. 내가 높이 앉아 있는 곳에서는 누가 나를 다스릴까요? 누가 왕이에요? 내가 높이 앉아 있는 곳에서는 내가 왕이잖아요. 내가 왕이에요. 그런데 내가 낮아진 곳에서는 누가 왕이에요? 나 말고 다 다른 사람들이 왕이죠. 그런데 그 낮은 곳에 다 모든 사람들이 머물러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다스리는 거 불가능하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다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이게 참 성경의 역사를 보면 재미있어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또 올려보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가나안 땅에서 막 흉년이 들어가지고 못 견뎌서 야곱 때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으로 다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00년 후에 4대 만에 내가 그들 다시 이 땅으로 올리리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왜 끊임없이 그냥 가나안 땅, 낮은 땅 거기를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 머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자꾸 그곳으로 이끌어 들이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낮은 곳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시려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때 가나안 땅에 오시거든요. 낮은 땅에 오시거든요. 낮은 곳에서 만나시려고 그것으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내가 낮아진 곳에서,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무릎 꿇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쉽게 생각해 봐요. 아, 이거 내가 할 수 있어. 이것도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을 누가 도우려고 하나요? 그런 사람 아무도 도와주려고 안 해요. 비록 자기가 할 수 있어도 나는 잘 못해. 누가 더 잘하는 사람이 좀 도와줘. 나는 몰라.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좀 가르쳐줘. 그런 사람들을 누가 가르쳐 주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지, 내가 다 알아, 아무도 와서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다 할 수 있어, 아무도 그런 사람 누가 와서 도와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도움을 받는 사람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다스리심을 받는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곳에서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복이 되게 하리라, 내게 씨를 주리라. 아브라함이 그때 75살이었었는데 씨가 없었거든요. 씨가 없는 사람이에요. 씨가. 그 사회, 그때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의 그 사회에서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지금 사회는 그래도 좀 덜 하지만 옛날에 농경 사회에서는, 그 씨족 사회에서는 씨가 없는 사람은 무시를 당했어요. 씨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수탈을 당해도 대응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왕들도 대를 잇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이유가 그 씨가 있어야 자기의 삶 자체가 보장이 되니까. 씨가 없이는 자기의 삶 자체도 보장이 되지 않아요. 아브라함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그 세계로 가라. 낮아지는 세계, 미지의 세계,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모르는데, 족장시대에는 남의 땅에 함부로 들어가면은 그쪽의 기득권에게 어느 순간에 그냥 삼켜져 버리고 말거든요. 그럴지라도 갔어요. 그럴지라도. 말씀을 정리합시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중에서 자손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미래가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에 대한 약속도 하셔요.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그런데 자손들이 아니고 자손이에요. 원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도
자손들이라는 표현을 쓰시지 않고 자손이라는 단수를 계속 써요. 바울이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들여다봤거든요. 왜 자손들이 아니고 자손일까? 결국은 이게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 주시겠다는 그 의미였었구나라고까지 바울은 이해를 했어요. 맞아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자손은 어찌 보면은 자기를 창대하게 하는 자손이 아니라 자기를 십자가에다 못 박게 하는 그 아들이었거든요. 자기를 십자가에다 못 박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완성된 신앙인으로서 나타나게 해주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 자손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이야기는 다음 주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둘 확인해 가겠습니다만은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편하고 안일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해주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도전하라. 낮은 곳으로 내려 살아. 편한 곳에서 익숙한 곳에서 기득권이 있는 곳에서 떠나라. 그리고 예수 만날 수 있는 낮은 곳으로 가라. 예수님은 낮은 곳에 오셨거든요. 낮은 곳에 오셔서 그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그 예수 만나려면은 너도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그렇게 간접적으로 말씀하셨던 거고 아브라함은 즉시 알아들었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가는 과정에서 좀 착각도 있었고 오류도 발생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해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가지고 큰 부자가 됐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어서 큰 부자가 되자. 사탄의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서 사탄의 메시지로 바꿔버린 이상한 내용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 만나려면은 예수는 낮은 곳에 오셨거든요.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죠. 거기서 예수 만나서 예수와 함께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다 못 박는 그 길까지 갈 수 있어야 신앙의 승리자고 아브라함이 그랬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우리는 그런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런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 또한 우리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승리자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